백성의 출애굽의 구원 사건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We are the new Exodus people.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여정을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새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광야 인생에도 과거에 여러 가지 위기의 혼돈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도 언제든지 지난주에 단어를 설명했던 omnishambles, 난장판과 같은 또 멘붕과 같은 멘탈 붕괴, 멘붕과 같은 그 단어처럼 그런 혼돈스러운 위기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다 지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아름다운 소통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나는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묘지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묘지를 같이 한번 할까요? 이게 B가 얘기합니다. 제 설교에. 나는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통해. 지난주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은 통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통하지 않는 불통의 믿음 생활입니까? 우리의 몸도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해야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통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적으로 무엇과 통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통해야 합니까? 4주간에 걸쳐서 통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연속 설교를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그 첫 시간으로서 나의 과거와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 요약하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모세의 과거와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고 회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미디안에서 그의 장남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 객이라는 뜻이죠. 즉 나그네 정체성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장남의 이름 게르솜이었습니다. 이 게르솜의 이름을 정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이 이름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이방에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차람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정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나의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이 고백을 올리면서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이 모세 개인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 여정에서 출애굽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에서 이 이름을 다시금 모세가 기억하고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출애굽해서 소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동안 떨어졌던 모세의 아내와 장성한 두 아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만나서 재결합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두 아들의 이름과 그 의미를 이 장면에서 다시금 기억하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 자신의 나그네 됨과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이름의 의미를 적용해서 공동체적으로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로 게르손, 나그네로 지난 400여 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바로왕의 칼에서 구원받았다. 엘리에셀 모세도 구원받아서 미디안까지 도착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왕의 칼에서 또 다른 바로왕이죠. 또 다른 바로왕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다. 라는 지난 삶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즉 자신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의 하나님은 나이가 객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고 나그네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 됩니까? 나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됩니다. 예, 개인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은 넘어오는 거예요. 그 보면서 이스라엘이죠.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네. 그러므로 모세의 두 아들의 의미 하나는 나그네 된 자, 게르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엘리에셀. 이 이름의 의미는 먼저 모세 자신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족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이 사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게르손, 엘리에셀 이 의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억을 통해서 나의 과거와 소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과거와 소통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들어가서 무엇과 소통해야 합니까? 통하는 시간, 통하는 신앙,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무엇과 통해야 합니까? 나의 이웃과 복음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이웃과 복음으로 소통하라. 나의 과거와 소통한 사람은 이제 나의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이며 이방인 종교, 이방 종교의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예, 우상을 만들어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이었고 그다 한 번 더 나가서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이도로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오늘 본문에 매우 모세를 통해서 다양한 차원의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도로가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 부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은 마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자라갈 수 있는지 이 본문은 유기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경험하는 몇 단계의 교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1단계입니다. 1단계는 이웃과 평안의 인사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 이웃과 평안의 인사로 평안의 인사로 교제합시다. 교제합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의 딸 십보라와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가 있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드로가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모세는 나가서 그 장인 이드로를 맞아서 그에게 절하고 또 입맞추고 그들은 서로 문안하고 이제 함께 장막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모세의 인간적인 교제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족과 재결합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제의 제1단계가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평안을 서로 묻고 기원하는 그런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문안한다라고 할 때 표현이 바로 샬롬, 이 평안의 인사를 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또한 장막, 집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아들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맞이해서 교제의 주도권을, 이니시에이티브를 모세가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전도 이전의 단계다. 프리 이벤젤리즘의 스테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전도하기 전의 단계도 있습니다. 뭐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프리 이벤젤리즘 스테이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 넌크리스찬의 이웃들을 만날 때에 그것은 가족들도 될 수 있겠고 직장 동료들도 될 수 있겠고 또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 노방에서도 만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도 넌크리스찬들을 믿지 않는 자들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교제하는 형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요? 매우 다양하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시초적인 교제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 인사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내가 쿠킹을 해서 쿠키를 만들었다, 또 음식을 만들었다 해서 이웃에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좋아하는 일들을, 취미들을 동질 그룹을 만들어서 취미 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과 샬롬, 평강의 문안과 인사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리 이벤젤리즘 스테이지에서 첫 스텝으로서 이웃과 인사하는 이 일을, 이웃과 교제하는 일을 여러분은 무관심하거나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 출발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웃과 복음으로 교제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이웃과 복음으로 교제하라. 본문 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모세가 행한 그 일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드로가 들었는데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1절에 있는 내용은. 이것은 마치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의 친구와 이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수도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문을 듣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본문 8절에서 이대로는 소문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듣기를 청취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직접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8절. 1절이 소문의 이야기라면 8절은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장인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는 길에서, 저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는지 이것을 장인에게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께서 관찰하시면 두 가지 장소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죠? 애굽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광야입니다. 길에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 구원이겠죠. 또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한 것은 그러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입니다. 이것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 왕의 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장인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의 두 아들 중에 어느 이름과 일치합니까? 엘리에셀. 바로 이 칼에서 건지셨다.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성경의 본문에 시내산에서 지금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관점에서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의 의미와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말한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어지는 광야 여정에서 당한 모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신 일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 구원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애굽과 광야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원히 거주할 영주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라는 점을 모세는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식하게 됩니다. 나그네 여정에서 겪었던 모든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장인 이드로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광야의 여정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의 두 아들 가운데 어느 이름과 일치합니까? 게르솜. 장남의 이름이 게르솜. 장인어른 우리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 나그네 여정 가운데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마라의 선물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막대기를 지시하심으로 모세가 그것을 집어서 썰물에 던지니 그 마실 수 없는 썰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고픔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이 문제도 경험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또한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향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석을 쳤어 물이 쏟아져 나온 그 사건도 있었으니 광야에 있었던 이 일도 장인어른에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최초로 전쟁이었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제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나의 팔을 아론과 훌이 양쪽 손에 잡고 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저 산 아래서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도록 하는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장인에게 다 설명했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동력으로 따뜻한 동력으로 아말렉을 이겼던 이 승리의 사실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광야 여정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사건, 심지어 전쟁의 상황도 있었지만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장인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모세가 장인에게 나눈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입니다. 엘리에서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의 치하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한 삶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니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로 이스라엘 집안은 넘어가고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모든 집구석들은 초대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인에게 복음을 나누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인에게 나눈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죠? 애굽으로부터 구원 이후 광야 여정에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어려움에서 건지심, 나그네 여정에 대해서, 게르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장인을 향한 모세가 광야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눈 이를 현대 용어로 말하면 삶의 간증이다, 테스트머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이미 믿은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간증은 마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히즈 스토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동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소통해야 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이웃과 소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모세가 나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간증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행하신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위기와
난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애굽에서 나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곧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택한 자녀들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 11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선택, 예정. 선택하고 예정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째에 사망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왕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과 만국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의 성천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루살렘 공동체 위에, 제자 공동체 위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물붓듯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성령의 민주화 시대, The Democratization of the Holy Spirit,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든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성령의 양자 삼으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 뒷걸음질 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인생의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용기가 사라지고 의지도 뒷걸음질을 할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현듯 도둑같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그분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1가지가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계속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선택, 예정, 성육신, 고난과 죽으심,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양자 삼으심,
인치심, 재림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 내용을 장인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의 건강한 신앙 간증도 복음 전파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과정에서 복음 받는 사람의 반응과 나의 부끄러움 같은 자기 감정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태도는 전도할 수 없게 하고 전도의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신 나의 간증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여정에서 있었던 믿음 이후에 내가 인생의 시련과 위기와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는지, 오늘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지, 믿음 이후의 광야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의 두 번째 내용. 마지막 세 번째 간증은 내가 현재 출석하는 교회를 지혜롭게 잘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교회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교회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 빌딩이 너무 깨끗해요. 우리 교회 가면 성도들이 너무 사랑이 많아요. 우리 교회 가면 점심은 거의 맛집 수준입니다. 거짓말입니까? 맞아요. 맞거든요. 그 자랑 가운데 부족한 목사자도 조금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만든 설교 CD를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라고 주보도 나눌 수 있고, 우리 교회 브로셔도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부담되는 일이 아니에요. 첫 스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하이, 헬로, 이거 인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웃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헌신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는 전도사님이나 교역자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만 하는 전유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는 많이 하다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잘 하면 할수록 잘 되도록,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십니다. 전도는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교들이 이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는 은사입니다. 전도 은사 없으면 전도 못하겠네요. 전도는 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훈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공통적으로 주신 주님의 명령이요 지상사명입니다. 특별한 자에게 주는 게 미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자신의 신앙이 점점 강하게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전도는 불신 이웃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탄의 역사와 악한 영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한 간증이 이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때 사탄이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떨죠. 그래서 나는 점점 담대해지고 강하게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전도는
영혼적,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영혼이 운동을 하여서 건강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곧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전도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최근에 믿은 분이,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이 믿지 않는 분들보다 인도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제권이 벌써 안 믿는 쪽에 잔뜩 있기 때문에. 우리 몇십 년 모이면 이제 안 믿는 친구도 없어요. 왜 그래? 그렇다고 전도는 믿은 지 오래된 묵은 성도에게 예외되고 제외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초신자이든지 오래 믿은 신자이든지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써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수용되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나의 이웃에게나 주위의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설교를 듣고 우리는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옆집 사람에게 만날 때 인사를 친절하게 한번 잘 하십시오. 반복해서 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하십시오. 좀 더 무례기면 음식도 좀 나누십시오. 더 무례기면 취미생활도 하고 시간이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라고 초대도 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위일체론적인 CC에서 만든 전도 철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첫째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성자, 성도. 전도 철학이 삼위일체론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해서 나의 간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분의 행하신 일들 보고 그분께서 나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간증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속에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사람 당장 안 믿어도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게 할 일을 한 겁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무엇으로 무엇과 통해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지난날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자, 곧 나는 게르솜과 같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는 삶인 엘리에셀과 같은 자입니다. 이것은 나의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기억하고 나의 과거와 기억으로 소통하는 삶입니다. 지난 과거와 은혜로운 소통을 잘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음 단계인 무엇으로 소통하고 통해야 합니까? 당장 확인할 것, 나의 이웃과 복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1단계는 이웃과 평안의 인사를 가지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이웃과 복음과 간증으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의 인사로 교제하고 이 교제는 전도 이전 단계로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복음과 간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 문을 확 닫아왔다면 성령께서 그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문이 내 안에서부터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는 복음 접하기, 복음으로 이웃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 6월절 어린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저희의 입술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내 안에서부터 열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여정에서 나의 인생 시련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간정도 풍성하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